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주장해서 소위 구교, 곧 카톨릭으로부터 기독교를 개혁, 탄생시킨 사건을 회고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일명 신교, 또 뭐 개신교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기독교는 그때 새로 생긴 게 아니고 태초부터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개혁을 통해서 교회가 새롭게 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 당시에 가톨릭 교회는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헌금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가톨릭 교회를 위하여 헌금하고 공적을 쌓고, 그래야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를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죄인의 사죄가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진리를 애곡하여 돈을 내고 이를 구입하면 교회가 죄의 사죄를 보증하겠다는 취지에 뭘 팔아먹었어요? 면죄부도 팔아먹었어요. 면죄부. 돈 내고 사면 너 죄는 면했다. 너는 구원받을 수 있다. 또한 인간으로서 가톨릭 교회 수장에 불과한 교황의 절대무호성을 주장하고, 유일한 중보자이신 주님의 구속사역이 성취된 신약시대에도 구약시대 제사장과 같은 중보권을 독점하는 사죄 제도를 유지하며 성직 매매를 일삼는 등 비성경적인 교리와 제도로 인하여 가톨릭 교회는 극도로 타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루터는 근본적으로 가톨릭 교회에 반발하여 구원은 오직 성경에 의하여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으며, 인간과 교회는 세상의 그 어느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존재해야 된다는 이 3대 원칙을 성경 진리에 근거하여 주장하며 교회 사상과 제도의 개혁을 부르짖은 결과 향후 긴 투쟁을 거쳐 기독교가 새롭게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틴 루터가 자신의 새로운 사상으로 새 제도를 수립하여 전혀 새로운 종교를 만든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다만 이미 태초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계신 성경의 정통 진리에 맞도록 교회 사상과 제도를 개혁한 결과 기독교가 새롭게 탄생한 것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즉 기독교는 어느 한 인간이 창시한 종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하여 태초부터 주어진 성경 계시를 믿는 택한 자들의 정통 신앙인 것입니다. 실로 인간은 불완전한 유한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그분의 계시는 영원 무한하지만 인간이 만든 제도와 형식은 영원히 불완전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자기 시대, 자기 지역, 자기 교회와 가정을 늘 성경 진리에 더욱 수렴하도록 개혁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교회는 영원히 개혁해야 되며, 따라서 종교개혁도 502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되어야 됩니다. 단위 때 인간의 견해와 이해 타산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개혁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성경에 근거한 철저한 자성의 자세로 각자의 신앙 사상과 교회의 제도를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영상, 여러분들 은평제일교회 심하부 목사님께서 부흥사신데, 그분이 9월 25일 철야 집회에 참석해서 말씀 전하는 내용이었죠. 바로 이러한 정신이 개혁의 정신입니다. 그동안 내가 해왔던 믿음 생활이 잘못되었다 그러면 그걸 깨닫는 순간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복음만 전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 아니라 나라가 잘못되면 나서서 소리쳐야 된다는 것을 이분은 이제 깨닫게 된 거죠. 늦게나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큰 교회일수록 목소리를 잃어가고 있어요.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런 데는 큰 교회가 앞장선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잘못되거나 정치 지도자가 잘못됐을 때 소리를 내는 경우가 사라졌어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앞장서고 있죠. 왜 그럴까요? 그 심화본 목사님이 고백한 그대로예요. 누구 눈치본이라고? 성도들 눈치본, 교인들 눈치본이라고. 내가 이런 말을 하면 교인들이 상처받고 떠나지 않을까? 그동안 교회가 교인 숫자 채우고 교회 건물 크게 하고 이런 데만 주안점을 뒀다는 얘기죠. 나라가 잘못되든 말든. 여러분, 일제시대 때만 독립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공산 치하에서만 나라를 지키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독재시대에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섰던 것처럼 지금도 잘못된 게 있으면 앞장서서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루터는 성결에 힘을 썼는데 종교개혁하기 전에 수도원의 수도사였어요. 그가 제일 관심을 기울인 것은 죄의 문제였습니다. 루터는 조그만 죄도 자기의 마음속에 남겨주지 않았어요. 생각만 잘못되어도 성당으로 뛰어가 고해성사를 하는 신부에게 찾아갔습니다. 신부님, 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내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신부는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 죄 사함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성당에서는 신부가 죄를 사해준대요. 그러면 루터가 돌아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다시 또 다른 죄징계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가다가 다시 또 성당으로 쫓아와요. 또 신부님에게 또 고백을 합니다. 이러이러한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님이 귀찮잖아요. 아니 금방 왔다 갔는데 또 와가지고 또 고해성사한다고. 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죄를 좀 모았다가 한꺼번에 가지고 오느라 일주일치가 됐던. 보통 요즘 성당에서는 일주일 단위 정도인 것 같아요. 이제 주일날 미사 드리러 가가지고 보통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특별히 뭐 우리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뭐 죄인이 고해성사 한다고 가는데, 고해성사한 지 얼마 지났습니까? 신부가 물어봐요. 몇 년 됐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보통 이랬어요. 루터처럼 10분 전에 왔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루터는 이 죄 문제를 이 카톨릭의 수도사로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를 어떻게 하면 다 깨끗이 할까? 이런 갈급한 심정으로 극단적인 고행을 시도하게 했어요. 몸이 힘들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그 카톨릭 교인들은 그 성당에 그 수많은 계단이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 성당은 얼마 안 되지만 로마에 있는 성당 수백 개 되는 그 계단을 기어서 올라가요. 기어서 무릎이 다 까지도록 막 피가 나도록. 이 고행이죠. 이 고행을 통해서 뭔가 해결해 보겠다.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잖아요. 이게 뭘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잘 몰라서.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지 우리의 고행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루터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깊이 연구하다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종교 계획을 단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이 깨끗한 사람을 선한 일에 쓰셔서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종교 개혁 시기에 보면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 마르틴 루터가 교회 면죄부 판매 부당성을 주장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문에 붙인 사건이 있었던 1517년, 지금부터 502년 전 10월 31일 돌아오는 목요일인데 이날을 종교개혁일로 기념하고 있어요. 이날을. 그런데 사실은 1517년 종교개혁운동이 있은 후에 한동안 루터 생일날을 종교개혁기념일로 지내기도 했어요. 11월 10일. 또 루터가 하나님 품에 안긴 2월 18일을 지내기도 했어요. 또 1530년 아우구스부르크 국회에서 루터가 제출한 최초의 우리 기독교 신앙 고백서인 아우구스부르크의 신앙 고백의 발표일인 6월 25일 등도 종교개혁 기념일로 기념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일이 오늘날 같이 10월 31일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1617년, 그러니까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100주년 맞이한 행사가 10월 31일 날 거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일로 확정 반포된 것은 그보다 50년 뒤인 1667년 제후 요한 게오르그 2세가 루터의 활동 중심제였던 작센에서 이날을 종교개혁일로 선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대로 종교개혁일은 루터파 교회는 물론 모든 기독교 교회에서 종교개혁의 정신을 기리는 날로 지켜지게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독일의 일부 루터파 교회들은 10월 31일을 종교개혁일로 10월 31일이 있는 이전의 주일, 즉 오늘 같은 이런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보다 아주 종교개혁주일로 보다 길고 성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념일을 지키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루터의 종교개혁의 그 의지대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개혁돼야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생활 자체도 그렇죠. 여러분 잘못된 거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그게 초등학생이 됐던 중학생이 됐던 고등학생이 됐던 저기 관악구에 있는 인원고등학교 고등학교 3학년들이 전교조 교사들이 반일 감정을 강요하고 정치적인 그런 내용을 강요했다. 그리고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걸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고 성명을 낭독을 하고 지금 뭐 무슨 연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일어났어요. 그 학생이 인터뷰한 내용을 들어봤는데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용기다. 선생님들이 불이익을 주더라도 쉽게 말하면 학생기록부 그게 이제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만 기록이 된대요. 2학기 때는 기록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1학기 때까지 3학년 1학기 때까지는 선생님이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조국 사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뉴스에 나오면 선생님들이 야야야 그 가짜 뉴스야. 아니야 조국 잘못한 거 없어. 이렇게 하면 예. 거기에 대해서 혹시 반항을 했다고 하더라도 너 그거 틀렸어. 그러면 안 돼. 예. 이렇게 수능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선생님이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다 옳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책에 기록된 게 다 옳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틀린 게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도 실수하거나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학생이 그 선생님 틀렸네요. 잘못됐네요. 이렇게 지적을 하면 그 선생님이 그거를 알면 바로 고치는 게 이게 개혁이에요. 그러나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은요. 그걸 안 고칩니다.
잘되고 잘못된 거 이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기준에 맞냐 안 맞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편이냐 네 편이냐 이걸 가지고만 따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그전에도 이제 소소한 일들이 일어났지만 이번에 인원고 사건을 통해서 사태를 통해서 고등학생 심지어는 이제 뭐 앞으로 중학생까지도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거다. 사실은 학교 안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학생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고발을 하거나 고소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거를 문제를 제기하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이 학생 기록부에다가 평점을 나쁘게 주는 거예요. 잘했던 잘못했던 이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 인원고 그 학생 대표가 나와서 얘기하면서 그래요. 여러분 성추행 당한 것을 나 성추행 당했다고 성추행한 사람을 고발하는 사람이 나쁜 거예요? 성추행한 사람이 나쁜 거예요? 근데 성추행 당한 사람이 나 학교 선생님한테 성추행 당했습니다 하니까 그 학교 이름이 신문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니까 학교의 명예가 실추되었다. 그래가지고 성추행 고발한 학생을 나쁘다고 하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 인원고 학생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피해자로서 이걸 바로 잡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뭐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무슨 정치적으로 뭐 이거를 이용하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개혁의 일부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더 해야 돼요. 더. 이거보다 더 해야 돼요. 옳고 그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바로 나가야 되는 거죠. 루터의 믿음과 명령을 보면 카톨릭에 대항하여 종교개혁을 할 때에 오른팔처럼 함께 일했던 프레데릭 니코니우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병이 들어가지고 도저히 소생할 가망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음을 느낀 니코니우스는 루터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의 편지를 받은 루터가 깜짝 놀랐습니다. 루터는 바로 병석에 누운 친구에게 답장을 썼습니다. 친구여, 나는 자네가 더 살 것을 하나님 이름으로 명령하네. 교회를 개혁하는데 자네가 필요하니 주님은 자네가 죽었다는 소식을 나로 하여금 듣도록 하지 않을 걸세. 자네가 살아야 한다는 것은 나의 뜻이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네. 생사의 화복은 하나님 손에 달렸는데 루터가 이 동역자의 죽음에 대해서 확신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자네가 죽으면 안 돼. 내가 아직 종교 계획을 다 완성하지도 못했는데. 이런 뜻으로 편지를 썼죠. 임종을 앞둔 니코니우스는 루터의 편지 내용을 전해 듣고 다시 소생을 하게 됩니다. 부터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그는 6년 동안 루터와 함께 일을 하다가 주님 품으로 갔어요. 루터의 확신에 찬 그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이 종교 개혁이 완성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니까 6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그의 생명을 연장받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종교 개혁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측량할 수 없이 큰 능력인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의 역사를 보면 종교개혁은 루터의 종교개혁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13세기부터 17세기에 이르기까지 거의 400년, 500년 가까이 서구 교회에서 일어난 개혁운동 전반을 가리킵니다. 원래 개혁이란 말은 리포메이션, 기존 질서의 타당성을 전면 부인하지 않고 잘못된 요소의 갱신을 추구함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으로 말하면 이 건물이 낡았으니까 이거를 확 무너뜨리고 새로 짓는 거는 신축이지만 이거를 리모델링, 그죠? 리모델링. 뭐 창틀이 잘못됐으면 창틀을 바꾸고 외벽이 뭐 상했으면 외벽을 고치고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 하는 게 이게 바로 뭐라고요? 개혁이라는 거죠.
기존의 것들을 다 들이엎고 뭐 옛날에 한 건 다 적폐다, 다 잘못됐다 하고 막 다 뒤집어 엎는 거, 이거는 개혁이 아니에요. 혁명이라고 그러죠. 혁명. 혁명. 개혁해가지고는 이거는 안 되겠다. 이 건물을 고치는 것보다 새로 짓는 게 오히려 낫겠다. 이럴 때는 이제 신축을 하게 되는 거죠. 개혁도 혁명도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혁명은 자주 일어나면 안 되겠죠. 너무 자주 일어나면 나라가 엉망되겠죠.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는 혁명이 일어나기도 합니다만, 좌우지간 잘못된 요소의 갱신을 추구하는 것이 개혁이에요. 따라서 모든 체제 내에서 개혁운동은 항상 필요한 겁니다. 교회가 초대교회 표준에서 탈선할 때 어떤 양상으로든 개혁운동이 일어났으며, 이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순수성 회복을 위해 항상 노력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제 대표적인 것이 1517년 루터의 종교 개혁운동이죠. 또 보다 성공적이며 광범위한 결과를 발생시킨 것이 루터를 이어서 칼빈의 개혁운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의 종파로 따지면 우리 장로교는 이제 칼빈의 종교 개혁을 이어받은 게 장로교입니다. 이 루터의 종교 개혁을 그대로 이어받은 게 루터교가 있어요. 루터교. 그 북유럽 있죠. 덴마크, 스웨덴, 뭐 노르웨이 이쪽 있죠. 이쪽에는 이 루터 개혁교회라 그래가지고 그 전 국민의 뭐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나라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뭐 70%, 뭐 80%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쪽 종파에서는 루터의 종교 개혁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자, 그러나 이 루터나 칼빈의 종교개혁 이전에도 교황 무호서를 비롯한 카톨릭의 잘못된 교리를 공격하고 성경의 유일한 권위를 주장한 위클리프나, 또 하나님의 죄에 사하시는 권세를 인간의 물질적인 목적을 위해 도용한 면죄부 판매를 정면에서 반박한 후스 등 개혁운동의 선구자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종교개혁은 단지 16세기에 타락했던 교회를 정화했던 것으로 그 의미를 축소시켜서는 안 됩니다. 즉 교황을 중심한 교회 정치와 미신적 요소가 들끓었던 라틴 계열의 기독교 문화를 정화했다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신앙과 성경의 절대 권위, 그리고 교회의 봉사적 사명을 확립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교개혁 운동이 교회 안에서만 개혁이 아니라 교회 밖에 사회 전체의 개혁으로 확산돼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종교개혁의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으로 잊혀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복음의 애곡이나 황금 만능주의적 사고방식이나 세속적인 문화 흡수, 또 성경 말씀을 등한시하는 경향 등 개혁돼야 될 요소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도 루터와 칼빈을 비롯한 기독교 신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종교적인 악습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킴은 물론 이를 개혁시켜 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독교를 유지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태릉 입구역에 가끔 보면 신천지 입구에다가 좌판 깔아놓고 전도를 하고 있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붙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천지 입장에서는 현재 기독교가 개혁 대상이야. 자기들 주장에서는 잘못됐으니까 이건 고쳐야 된다. 여러분, 잘못된 걸 고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잘못된 걸 고쳐야 된다고 그러면서 누구를 교주로? 이만희를 교주로? 인간을 교주로 세우고 인간의 생각과 뜻에 따라 움직여요. 그래서 신천지를 이단이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느 교회 담임 목사가 하나님 말씀은 제쳐두고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만 옳은 것이다. 그리고 성도들 이끌고 가면 뭐라고 그래? 뭐 몇 단이라고 그래? 2단? 3단, 4단도 필요 없어. 2단. 2단. 2단이라는 게 한문으로 끝이 다르다. 끝이. 조금. 많이도 아니요. 조금.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끝에 가보니까 뭐가 조금 틀리네. 좀 딱 틀린데 이게 천국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 어디로 가는 길이요? 지옥 가는 길이요. 지옥 가는 길이. 이게 이단이에요. 이게 이단. 그러니까 교회도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 같으면 성도들이 반대해도 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아무리 찬성을 하고 좋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하면 안 되는 거죠.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교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응?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저거 뭐야 성경 말씀에 나오지도 않고 좀 뭐 이상하게 얘기하네? 그런 것 같으면 여러분 그거 고쳐야 된다고 얘기해야 돼요. 고쳐야 된다고 얘기해야 돼요. 뭐 나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 마지막으로 마르틴 루터에 의해 종교개혁은 단순한 인간의 감정이나 권력과 이권에 의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 결과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떤 건지 보면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여기 기록된 그냥 글자 그게 아니에요. 무슨 소설책에 나와 있는 뭐 소설 그런 구절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살아있으며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케 하시며 또한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어 영혼을 새롭게 소생시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개혁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뭘 읽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 한 장도 안 읽어놓고 뭐 바뀌길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본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에 한 절도 안 읽으면서 세상에 누가 뭐 잘못됐네 나쁘네 뭐 잘해 이런 소리 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부터 개혁돼야 돼요. 나부터 변화돼야 되는 거죠. 또 좌우의 날성검과 같이 예리하다 그랬습니다. 검은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말씀은 검과 같이 예리하여 마귀의 유혹과 공격에 맞서 성도를 지켜주며 또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칼을 가지고 군인이 나가서 싸우면 전쟁 무기가 되죠. 칼을 가지고 주방에서 반찬을 만들면 이거는 요리하는 도구가 되죠. 근데 이 칼을 가지고 의사가 수술을 하게 되면 뭐가 돼요?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마귀와 싸울 때 무기로. 그러나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수술하는 의사와 같이 굶은 상처를 파내야 되는 거죠. 고름이 살되냐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고름 가만히 놔두고 종기 가만히 놔두면 그게 살이 돼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짜야죠. 째서 짜야지. 그 고통 잠깐의 고통 그거 이겨내고 짜서 고름 다 짜내고 약 바르고 꿰매고 해서 상처를 낫게 해야 되죠. 그래서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잘못된 걸 바로잡으려면 이러한 고통도 따르게 돼요. 그러나 그 고통 싫다고 개혁을 안 하면 완전히 죽게 돼요. 나라가 죽게 되고 국민이 죽게 되는 거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생각과 뜻이 숨겨질 수 없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아침에 세수를 하고, 응? 화장을 하고, 이때 뭘 봐요? 거울 보잖아요, 거울. 내가 지금 똑바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성도로서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지, 뭐를 통해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게 우리의 거울이잖아요. 근데 또 말씀드리는 것처럼 일주일 동안 그냥 성경 구절 한 절도 안 읽고 살겠다 그런 거는 세수하고 거울도 안 보고 화장하고 거울도 안 보고 막 싸돌아다니는, 여러분 화장이 막 삐뚤어졌어. 근데 거울도 안 보고 가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또라이 나왔다, 또라이. 아니 입술을 이렇게 잘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삐뚤어졌는데도 거울을 안 보니까 삐뚤어진지 모르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미쳤다고 그러죠. 똑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일주일 동안 한 절도 안 읽고 이렇게 싸돌아다니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을 예수쟁이라고 하냐고요. 아니요. 나쁜 놈, 도둑놈, 사기꾼 이렇게 욕먹습니다. 욕먹어. 즉 말씀은 우리로 모든 더러운 죄악을 보게 하여 회개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처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며 모든 악한 것들을 능히 물리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해결케 하며 승리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능력을 아는 우리 성도들은 더욱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행하는 개혁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502년 전에 있었던 루터의 개혁, 그 정신을 우리는 본받아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 말씀에 빗대어서 이 말씀을 나의 거울로 삼아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